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3주 동안 기독교사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하고 또 외부의 강사도 오시고 또 기독교사 사역으로 맺은 열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는 다시 이제 주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주제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요즘처럼 예전에는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즘처럼 교회들이 각색으로 주일 성수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는 성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성수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눌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저한테 카톡으로 던져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정치를 그냥 떼고요.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죠.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소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고 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시편 2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치는 신앙의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정치와 우리의 삶은, 정치와 또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어떤 제의적인 삶, 예식을 위한 삶, 그런 삶보다는 언약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기초한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 바로 오늘 이 성경입니다. 이런 언약적인 삶, 그런 삶을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정의는 공적인 사법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있죠. 언약적인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언약적인 충성이 곧 사랑입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뱉어놨잖아요. 그 사랑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인의를 베풀고 있는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 혹은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겸손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공복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고심하는가, 저 정치인이 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살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바타입니다. 우리의 아바타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사실은 n분의 1이지만 몇백분의 1, 몇천분의 몇만 분의 1이긴 하지만 우리의 아바타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 대신 나가서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정치인이니까요. 거꾸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아바타인 거예요. 이 정치와 신앙에 대해서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개인을 넘어서 문화, 제도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가요? 데모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 시위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권력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교회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한 특별 은혜의 통치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양심법과 자연법 그리고 공공질서를 통한 일반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2가지 방식으로 하죠. 특별 은혜의 통치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일반 은혜의 통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단일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둘 다 공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소명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또 서로 종속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또 서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가 잘 바르게 서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정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잘 살피고 기도하고 협조해 줘야 됩니다. 정치는 그리고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가 종교 신앙을 도구화한다는 거죠. 선동하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교회 방문이 늘어나고
신앙인 이미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잘 다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교회를 표밭으로 여기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편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앞잡이가 되어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치죠. 너 저쪽 편이냐? 너 파란 편이냐? 파란 나라냐? 너 빨간 나라냐?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라고 혼자 나갔는데 칼을 든 어떤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1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너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라고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너희 편이야? 라고 대답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제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죠. 저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누구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민주당 편인가 국민의힘 편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편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당이 당연히 그게 옳은 것이지 그렇게 주장하고 저한테도 막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민주당 편인가 주님이 국민의힘 편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저 정치인은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양심을 깨우는 예언자적 공동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인애와 겸손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찾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돕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제도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식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대신에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원칙, 그 원칙인 진실함, 종교의 자유, 약자 보호, 생명 존중, 이런 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표방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 공동선을 위해서 책임 있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하나님께 직접 불순종할 때는, 그리고 불순종하라고 우리를 강제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원칙 아래서 비폭력과 질서를 지키면서 양심적 불복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생명경시, 허위, 폭력, 자유 침해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도덕이나 내가 배운 정치나 내가 배운 경제나 혹은 내가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권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에 따라서 토론하고 청원하기도 하고 투표하기도 하고 공론에 참여하기도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치에 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신앙을 구분하되 분리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구분은 하되 분리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이고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의 혁명주의자들 혹은 유대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을 선택해라, 로마를 선택해라, 로마 정부를 선택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미가서 6장 3절 저 말씀이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정의와 인애와 겸손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 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딱 붙들림 받아 살면 뭐가 돼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바타인 정치인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그런 복음적인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현란한 그 입놀림에 속아서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미가서 6장 8절을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앞에 나와서 막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억제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사법적인 정의, 반부패, 공정성,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인자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들이 태아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주민이나 빈곤층을 위한 어떤 안전망을 잘 작동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가족과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겸손한가를 봐야 됩니다. 권력이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절차의 투명성, 비판을 수용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살피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견제해 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잘 살펴야 됩니다. 어느 정권이든 완전한 정권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완전히 그러니까 지지하지 마십시오. 저 정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지한다, 절대 없습니다. 왜? 어느 정권이든 완전한 정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말고 우리는 사안을 분리해야 됩니다. 사안을 분리해야 돼요. 정책,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세울 때 니므롯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벨의 정치 표현은 언제나 매혹적이죠. 그들은 이 표 아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지요. 니므롯의 독재 정권은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80, 90%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하나님과 반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정책을 지지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동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콕 집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있는 그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해적질하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마약 산업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모두가 다 지지해요. 해적 산업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지해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폐해가 많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 좋네,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되네 라고 이야기하고 좋다라고 지지를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치신 것처럼 이 사회도 치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내년이 되면 아마 선거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들의 공약과 정책을 팩트체크하고요, 미가서 6장 8절을 준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영과 감정을 배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약자에게 미칠 영향, 그 영향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정치의 우상화도 무관심 그리고 방조도 안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책, 여기에는 우리는 복종할 수 없지요. 이제는 우리가 물음을 바꿔야 됩니다. 주께서 누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주의 편에 서 있는가? 저 정치인은 주의 편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로 다시금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냉소도 아니고요, 맹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깨끗한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주의 이름을 이용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변화시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좋은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열매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바꿔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